오늘 여러분 앞에 선 저는 박시우, 17살 소년입니다.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2026년에 이재명에게 닥칠 끔찍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의 99%는 그 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세대를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으며 돌아왔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저는 2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떨리는 제 고백을 들어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 푸눈제 이스리미는 선종계 이스리미는 도리하고 도리미는 주님의 빠른 재림을 기다리며 진심 어린 열린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황지곡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태우는 듯했고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를 시간도 몸부림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갑작스러운 어둠과 모든 감각의 상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시야가 캄캄해지고 거대한 어둠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집어삼켰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뛰던 심장 박동이 서서히 느려졌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전한 침묵이 나를 감쌌다. 그 순간 내 영혼이 육체에서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마치 벽에서 전기 플러그가 뽑히듯 육체와 영혼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분리되었다. 차가운 바닥에 내 껍데기만 남은 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분리였다. 이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 빛도 소리도 없는 영원한 영역으로 던져졌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기 직전 내 귀에 가장 먼저 들려온 소리는 이 땅을 가득 채운 슬픔의 소리였다. 그것은 애곡이었고 슬픔에 잠긴 신음소리였으며 우리 민족의 특징적인 감정이었다.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서 불황자처럼 살아야 하는 아버지들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 길모퉁이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분노에 찬 외침과 다툼이 제 영혼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때 찬란한 빛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실직한 아버지들의 눈물과 상처 입은 어린 영혼들의 신음은 주님께 보석보다 더 귀중했기에 그분은 그것들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라보시며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가득 찼다. 2026년이 이 눈물과 분노의 그릇이 마침내 넘쳐 흐르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죄와 고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시선을 이 땅의 정치가 소용돌이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화려한 불빛 대신 매캐하고 차가운 잿빛 안개가 가득 덮여 있어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타는 듯한 냄새와 함께 안개 속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괴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치가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서로를 향해 이를 드러내고 잔인하게 물어뜯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사방에 진동했지만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들의 눈이 무엇인가에 의해 단단히 가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바로 발밑에 입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낭떠러지와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절벽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상대방을 쓰러뜨리려는 증오와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026년의 정치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위험한 광기와 같았습니다.
그 차가운 안개, 자욱한 풍경 속에서 한 남자의 모습이 유독 선명하게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추종자와 인파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본 그의 실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롭고 쓸쓸한 고독의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끈질기고 촘촘한 그물과 올무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진짜 적은 눈앞에 보이는 정적이나 반대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뿌리를 갈갈이 찢어 놓으려는 분열의 악한 영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를 미끼이자 도구로 삼아 온 국민을 서로 증오하고 저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안타까운 사냥감인 동시에 이 나라 전체를 무너뜨릴 위험한 폭발의 도화선이었습니다. 2026년에 그에게 닥칠 일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든 탑을 무너뜨릴 도미노의 첫 조각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아까 보았던 그 깨진 모래시계가 붉은 핏빛으로 물든 채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래알들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하늘을 향해 거꾸로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창조의 질서와 거룩한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 땅의 거역과 불순종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래시계가 날카로운 파편을 내며 산산조각이 나자 우리가 대대로 지켜온 오랜 도덕과 존경의 가치들도 함께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제가 본 2026년의 사회는 참혹한 영적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 자식들이 자신의 부모를 법정에 세워 고발하고 배움의 전당에서 제자가 스승의 얼굴을 무참히 폭행하는 일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정의 윤리와 사회적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맞이하게 될 2026년의 가슴 아픈 현실이자 무서운 징조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강남의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 위에서 내려다본 그곳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콘크리트 숲을 바라보며 성공과 행복을 꿈꿨지만 제가 본 환상 속의 2026년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그 빌딩들이 마치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며 잿빛 먼지로 변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물질의 바벨탑이 한순간에 거품처럼 터져버리는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준엄한 음성이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나의 백성들이 나를 경배하기보다 부동산이라는 금송아지를 더 열렬히 숭배하고 있구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 영원한 반석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경제적 토대를 흔드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돈과 집이 생명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2020년의 시련을 통해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광경은 저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이 꺼지지 않는 학원가와 어두운 독서실의 차가운 복도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문제집을 넘기는 아이들의 모습에 주님께서는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끝없는 경쟁의 불길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마치
고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 바쳤던 몰록의 제사와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예와 학벌이라는 우상에게 소중한 자녀들의 영혼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어머니들의 일그러진 욕망을 보았습니다. 가정마다 세워져야 할 예배의 제단은 무너졌고 그 빈자리를 성적표와 입시 결과가 차지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2026년에 이르러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영적 단절과 세대 간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학원비를 위해 기도 시간을 포기하고 점수를 위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뒤로 미룬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 결과로 다가올지 주님께서는 눈물로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의 사람들은 이토록 무서운 징조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검은 화면의 정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거리의 사람들부터 식탁 앞의 가족들까지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사각형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영상과 자극적인 정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화면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세상의 언론과 미디어는 교묘한 조작으로 진실을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증오만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만화경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가짜 화려함에 취해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늘에는 주님의 경고가 가득하고 땅에는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들은 오직 손바닥 안의 검은 화면만을 바라보며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읽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 대한민국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직전에 고요함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화려하고 웅장한 대형 교회들의 예배당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 뜨겁게 찬양하는 것 같았지만 그 중심에는 가장 소중한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단에서는 오직 이 땅에서 누릴 물질적인 복과 성공에 대해서만 외치고 있을 뿐 죄에 대한 진정한 통곡이나 회개의 메시지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을 향해 차갑게 등을 돌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곁을 지나던 한 천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빨간 펜을 쥔 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수많은 대형 교회의 명단 위로 거침없이 가위표를 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무거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2026년의 폭풍 속에서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교회들은 가장 먼저 그 밑바닥을 드러내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2026년에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재산이 안개처럼 증발하고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사회적 명성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면 과연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붙잡으려 했던 손을 놓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음의 결단을 담아 댓글에 주님, 제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저를 아주 익숙하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평생 목회자로 헌신해 오신 저의 아버지 서재였습니다. 환상 속에서 본 아버지는 책상 앞이 아닌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고 계셨는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아버지의 속마음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심장이 온통 깊은 흉터와 상처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늘 완벽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과 매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말 못할 고뇌가 아버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이 아버지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가 그저 권위적이고 답답한 분이라고만 생각하며 대들었던 저의 철없고 교만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영적으로 마주하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나고 싶었습니다. 오직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고단한 삶의 무게를 견디고 계신 아버지의 마른 어깨를 힘껏 안아드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저를 제가 살던 평범한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 주변을 따라 맑고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깊은 강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강물에 손을 살짝 담가 보니 코끝을 찌르는 맵싸한 소금기가 느껴졌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가 매일 밤 거실 소파 귀퉁이에 무릎을 꿇고 쏟아냈던 간절한 눈물의 강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방황하고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밖으로만 돌 때에도 박원인이라 박원이만 돌 때에도 어머니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저의 이름을 한자 한자 불러가며 바닥을 적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부드럽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우야, 네가 죽음의 문턱에서 17분 동안 머물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눈물의 강이 너의 생명을 사왔기 때문이란다. 어머니가 밤새 흘린 눈물이 영적인 방패가 되어 어둠의 세력이 너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도록 막아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강물 속에서 어머니의 갈라진 음성과 떨리는 손마디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결코 헛된 어머니의 기도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눈물 섞인 기도는 자녀를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견고한 하늘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곳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된 그 눈물의 강물은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하고 아름답게 빛나며 우리 집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서서히 바뀌더니 거대한 하늘의 손이 나타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커다란 체에 담고 사정없이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2026년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거대한 영적 체질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환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바람에 맥없이 날아가는 껍데기와 같은 쭈정이가 되어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시며 제 영혼을 관통하는 아주 깊고 무거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시우야, 너는 세상의 화려한 유행과 풍조를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결국 심판의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무익한 쭈정이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스스로 차가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한 알의 귀한 미랄이 되고 싶으냐? 주님의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흐느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두려움이 요동쳤지만 주님의 그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사랑에 이끌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이 땅을 위해 죽고 다시 사는 한 알의 미랄이 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저의 대답이 끝나자
주님께서는 저를 포근히 안아주시며 제 영혼에 평안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서 있던 저에게 단순히 공포를 주는 경고만을 던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눈빛과 음성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깊은 사랑과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내고자 하시는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가올 2026년의 거대한 환난과 혼란의 시대 한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구원의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위로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붙들고 실천해야 할 분명한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 시대를 위한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는 과거의 노아 시대처럼 나무를 베어 망치와 못으로 만들어 세우는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방주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영혼과 삶 속에 세워지는 영적인 방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이루는 3가지 신령하고도 중요한 재료를 하나하나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가정의 진정한 협력과 일치였습니다. 단순히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용서와 이해, 존중과 사랑 안에서 마음을 모으고 주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는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정이 깨어질 때 그 어떤 믿음도 쉽게 흔들리지만 가정이 하나로 굳게 서 있을 때에는 그 어떤 폭풍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한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거룩한 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영혼은 다시 힘을 얻고 혼란 속에서도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뜨거운 긍휼과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 조건 없이 내어주는 손길, 눈물로 함께 아파해주는 마음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신앙의 열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희생과 섬김이 하늘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제 영혼 깊숙이 선언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 요소를 굳게 붙들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정은 2026년에 닥쳐올 그 어떤 고통의 홍수와 혼란의 물결 위에서도 결코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당당히 떠올라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오래전부터 예비해 두신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며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보다 더 큰 소망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며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평안했던 영적인 세계를 뒤로하고 저의 영혼은 다시 무겁고 차가운 육체 속으로 거칠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뼈가 마디마디 으스러지는 것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환청처럼 들려오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귓가를 울렸습니다. 시우야, 우리 시우야.
제발 눈 좀 떠보렴 하는 어머니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그 옆에서는 평생 강철처럼 단단하셨던 아버지의 굵고 낮은 흐느낌이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피덩이 아기처럼 저는 주님의 거대한 권능과 신비 앞에서 한없이 작고 나약한 존재가 되어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태어난 생명의 첫 비명이자 하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기적처럼 다시 깨어났지만 저는 한동안 단 한마디의 말도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 속 사가랴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벙어리가 되었던 것처럼 저의 혀는 입천장에 딱 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3일간의 고요한 침묵은 단순히 목소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제 영혼에 영적인 무게를 채우는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연습장에 오직 2단어만을 반복해서 적어 내려갔습니다. 2026이라는 숫자와 이재명이라는 3글자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얀 종이가 온통 까맣게 메워질 정도로 그 글자들을 쓰고 또 썼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알 수 없는 글자만 적어대는 저의 기이한 모습에 부모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큰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배어나오는 묘한 엄중함과 깊은 슬픔을 보시며 부모님은 조용히 저의 곁을 지키며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침묵의 시간은 훗날 제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에 거대한 영적인 권위와 무게를 실어주는 소중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사흘간의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전한 이야기는 교회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뱀들의 모습과 아버지의 깊게 패인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강단 아래의 어두운 실체와 아버지의 심장을 가득 채운 수많은 흉터들을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평생을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살아오셨던 목사 아버지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만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가 아니라 차가운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만 설교해왔던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눈물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했던 저의 완악함을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뜨거운 화해는 단순히 우리 가족의 문제를 넘어 갈등으로 찢겨진 대한민국이 2026년을 앞두고 어떻게 서로를 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회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과거에 허랑방탕했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워 매달리던 자극적인 게임과 무의미하게 시간을 죽이던 친구들과의 만남을 단호히 끊어냈습니다. 대신 저는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홀로 외로이 죽음을 기다리는 독거 어르신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 그분들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잡아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실제로 몸을 낮추는 행동이 2026년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러한 변화는 주변의 냉소적인 시선들을 조금씩 녹이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께 저의 가슴을 열고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을 더 이상 세상의 지식과 점수를 따기 위한 학원으로만 무리하게 내몰지 마십시오. 밤늦도록 아이들의 등을 떠밀며 경쟁의 낭떠러지로 보내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으셨겠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의 거대한 풍랑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살려내는 것은 높은 지능지수나 화려한 성적표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영적 지능, 즉 SQ만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이들의 손에 세상의 문제집 대신 주님의 생명 말씀을 쥐어주시고 세상의 치열한 경쟁보다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매일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식탁을 단순히 육신의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한 거룩한 성찬의 식탁으로 만드십시오. 그 거룩한 식탁에서 부모와 자녀가 눈을 맞추며 나누는 따뜻한 사랑과 간절한 기도가 2026년의 재앙을 이겨내고 아이들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하고 귀한 영적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저의 진심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소셜미디어 속에 펼쳐지는 화려한 사진과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거짓된 인생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의 푸른 불빛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공허함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 반짝이는 모습들은 2026년의 거센 폭풍 앞에서 한순간에 터져버릴 덧없는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안락함과 성공을 쫓는 좁은 삶에서 이제는 과감히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길을 힘차게 걷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품어주십시오. 그분들 또한 이 차갑고 무정한 시대가 만들어낸 가슴 아픈 피해자이며 우리만큼이나 깊이 아파하고 길을 잃어 방황하는 연약한 영혼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미움 대신 긍휼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아픈 어깨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 세대의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결코 한 정치인의 성공과 실패라는 좁은 틀 안에만 머무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와 양심의 깊이를 고스란히 비추고 있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한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고뇌와 갈등, 선택의 순간들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빛과 어둠의 경계 위에 서 있는 우리 민족 전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싸움은 어쩌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내적 성걸과도 닮아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 겸손과 교만, 회개와 완고함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 모습은 곧 이 시대가 서 있는 영적 갈림길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단지 인간적인 기준으로 미워하거나 쉽게 정죄하는데 마음과 감정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난이 아니라 중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래시계가 그의 삶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을 때 그 시간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시기를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깨어지고 돌이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 한마디, 여론의 파도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와 그를 위한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니느웨 왕이 온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 온 나라와 백성을 심판의 불길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한 지도자의 영적인 각성과 변화는 한 민족 전체의 흐름을 어둠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2026년이라는 거대한 격변의 시대를 앞두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기도로 이 땅을 붙드는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지만 실제적인 영적 실천을 조심스럽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단지 말로만 머무르지 않고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텔레비전과 휴대폰을 끄고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 조용히 앉아 이 나라의 평안과 다음 세대를 위해 짧은 기도라도 올려드린다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몇 분의 기도일지라도 진심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영적인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거대한 변화를 이루는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하고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귀하신 나의 주 예수님, 감히 당신의 그 찬란하고 눈부신 빛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미천한 죄인 시우가 주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눈물로 고백하나이다. 주님, 당신의 손이 제 머리 위에 닿을 때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봄볕 같은 온기가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눈앞의 즐거움과 세상의 화려함만을 쫓으며 살았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저의 차가운 말들로 아버지의 가슴에 깊은 못을 받고 어머니의 밤샘 기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저의 교만함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나이다. 주여, 당신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2026년의 참혹한 광경들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하여 심장이 터질 듯이 아파옵니다. 여의도를 뒤덮은 그 잿빛 안개와 굶주린 늑대처럼 서로를 물어뜯는 정치인들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 침몰해가는 것을 보며 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어둠의 올무에 갇혀 도화선이 되어버린 지도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니느웨의 왕처럼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시고 그의 영적인 모래시계가 당신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거대한 부동산 금송아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반석이신 당신보다 썩어질 콘크리트 벽을 더 경배하고 있나이다. 또한 성공이라는 몰록신에게 자녀들의 영혼을 제물로 바치는 어머니들의 마른 통곡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부모들이 점수와 명예라는 우상을 깨부수고 다시금 가정의 재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식탁이 당신의 임재가 가득한 성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보다 주님을 아는 지혜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저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제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소년일 뿐이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제 남은 생을 온전히 바치겠나이다. 가족이 하나 되고 매일 당신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거룩한 방주가 우리 민족을 2026년의 거센 파도로부터 건져내게 하옵소서. 주님, 더 많은 성도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가올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 눈에는 여전히 안개가 가득하지만 저 멀리 당신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새벽별이 빛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마라나타.